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장입니다. 구약 1275페이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모스서를 이제 보시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보면은 오늘 보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그랬죠. 드고아는 그 남유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출신은 남유다죠. 남쪽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유다 출신이고 드고아에서 목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뒤에도 살펴보면은 뽕나무를 재배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목자 생활하면서 뽕나무도 재배했던 사람인데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활동은 어디를 향해 활동을 했느냐?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분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선지서는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선지서는 항상 거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아모스서도 이제 뒤에 가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3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뒤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이웃 나라들 중에는 이제 다메섹, 아람이죠.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나라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벌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2장의 4절부터 보면 이제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벌의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메섹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이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은 들어보셨죠, 그죠? 또 시리아, 요즘에 시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특징이 각 나라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서너 가지 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도 3절에 보시면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숫자로 이제 하나, 둘, 세 가지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세 개, 네 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쌓이고 쌓인 죄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쌓이고 쌓였다는 게 뭡니까? 죄를 처리를 안 했다는 거죠. 죄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거죠. 계속 죄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꾸 쌓아놓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꾸 쌓으면 뭐 경력도 쌓아놓고 뭐 재산도 쌓아놓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쌓아놓으면 좋은 게 있죠. 그런데 죄는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죄는 쌓아놓으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빨리 정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습관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습관이 된다는 것은 죄가 좀 쌓이다 보면 켜켜이 쌓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습관이 되죠. 죄가 습관이 되면은 내 나중에는 삶 전체가 다 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죄는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 영적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죄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이렇게 쌓이고 습관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죄는 마지막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쌓아놓으면은 꼭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쌓지 말자, 죄는 처리하자, 빨리빨리 처리하자. 뭐든지 찌든 때가 되고 뭐 찌들어 버리고 하면 잘 쉽지 않습니다. 빨리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처리해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지금 경건 생활이 참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죄는 처리하고 뭘 쌓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쌓아야죠. 죄는 쌓으면 멸망에 이르지만은 순종은 쌓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쌓고 처리할 죄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메섹의 죄는 뭐냐? 왜 이 사람들 뭘 쌓았길래 그러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랬어요. 이 철 타작기는 이제 평평한 널빤지에 송곳같이 뭐 못이나 그죠 송곳같이 이런 날카로운 날들을 박아놓은 그런 기구인데 뭐 농기구겠죠. 과거에 썼던 것인데 아주 고대적의 이제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구를 이제 고대 세계에서 어떻게 타작기로 썼느냐? 가축에게 달아가지고 곡식을 쫙 펼쳐놓고 그 위로 다니게 하면서 타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곡식을 타작할 때는 뭐 우리가 잔인한 걸 못 느낍니다만은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잔인한 거죠.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잔인했다는 거예요. 막 철타작기로 막 곡식들을 짓밟으면서 막 이게 타작하듯이 그렇게 잔인했다는 거죠. 이 아람의 잔인성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 속에도 이제 아람의 잔인함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아주 잔인하죠. 이게 아람의 잔인함이에요. 폭력적이고. 또 열왕기하 13장 7절에도 보면은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얼마나 막 난리법석을 치면서 막 잔인하게 타작하듯이 했으면 티끌같이 막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나친 잔인함 또 폭력성 이것을 보이는 아람을 그게 쌓이고 쌓여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심판해야 되겠다. 내버려두면 잔인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보면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벤하닷의 궁궐을 사르겠다. 이 다 왕족들을 말합니다. 아람의 왕족들 책임 있는 사람들 먼저 다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신다. 빗장은 고대 세계에서 성문을 지키는 이 빗장, 문을 닫아놓는 빗장은 이게 그 성문을 지키는 힘이에요. 힘, 상징이에요. 빗장이 꺾인다 그러면 그 성은 함락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아람을 이제 끝내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을 끊고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어서 그 다음에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기르라는 것은 정확한 위치는 지금 잘 확인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뭡니까? 아람은 기르라는 곳에서 출발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면서 다시 기르로 아람을 돌려보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기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확장하고 쌓아 올린 모든 아람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원래 그 기르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없앤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다 무효화하고 다 없앤다. 심판을 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보시고 또 그것이 쌓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면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잔인함, 폭력성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건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없애겠다 하신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이러다 보면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근데 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잔인함이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게 좀 흘러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당한 사람은 압니다. 입장 바꿔서 나는 또 당해볼 때 내가 또 알아요. 아, 저 사람 참 너무 잔인하지 않나? 말하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 저 사람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당한 사람은 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꼭 이것이 힘으로만 어떤 무력으로만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게 아니라 말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말로도 잔인할 수 있고 말로도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성실하게 경건 생활에 힘을 쏟으면 경건 생활이 뭐 하는 겁니까? 경건 생활은 경건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경건의 목표 지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 말씀 생활과 묵상과 또 기도 생활 이런 일에 힘을 쏟으면 결국은 경건의 목표 지점에 계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에 힘을 쏟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습관도 행동하는 것도 다른 사람 대하는 것도 다 누구 닮게 되겠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 생활하자 하는 거죠. 경건 생활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지고 생각도 예전에는 좀 막 어둡게 좀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경건 생활하면서 주님 닮아가면은
주님이 하셨던 그런 소망의 생각들, 능력의 생각들, 그죠? 축복의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말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언어 생활과 행동과 습관과 모든 삶의 이 마음의 잡초가 막 우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나도 모르게 주님 닮은 모습이 안 나가고 그런 게 안 좋은 게 쓱쓱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폭력적인 것과 잔인함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한 번씩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그죠? 나도 모르게 좀 심한 행동을 했나 이럴 때 있어요. 이제 그게 다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경건 생활하는 거,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괴로운 게 아니고. 왜? 이 경건 생활을 통해 내가 주님을 닮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이죠, 축복이죠. 그 자체가 우리가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며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아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에게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가도록 어떤 부분이든지 주님의 모습이 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쌓지 말고 순종을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람이 다메섹이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쌓으니까 그런 것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경건 생활에서 주님 닮은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말하든지 생각하든지 행동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모습이 나가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사명 붙들고 또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